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인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의 조건인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더 깊은 하늘의 생수를, 더 어떤 은혜로운 어떤 그런 이 마음들을 경험하고 이 자리를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서도 제가 사슴의 동산에서 경험했던 그 똑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공감하며 축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의 6번째 시간인데요. 팔복을 5번 했고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의 그 다음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는요, 팔복이에요. 이 팔복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품성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팔복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품성이 팔복의 품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팔복의 토대 위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게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했죠, 그죠? 시작. 사람이 눈물을 흘려서 주지 않냐고 등기러기의 고난이 이러므로 시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산상수훈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물론 가끔씩은 했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그 초에 이맘때였죠, 그죠? 제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번번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야, 혼자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동호회에 가입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하고 장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드민턴 클럽에까지 가입을 해서 매달 회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배드민턴 치는 그 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이제 목사님들은 저를 골드 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골드 회원. 이 골드 회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만 내고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저희가 이렇게 기부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식도 더 좋은 걸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왜 운동을 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이제 다음 달이죠. 3월 18일 날 동아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고 참가비로 5만 원을 그냥 덜커덕 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보면 하프 코스가 있고 하프 코스는 10km예요. 그리고 풀 코스가 있어요. 42.105km 다 뛰는 거예요. 저는 어디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풀 코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는데 대회 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신청서를 딱 내고 난 다음부터 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운동을 그렇게 안 하던 제가 매일 운동장 10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동하는 거리를 그냥 바로 뛰어갑니다. 이렇게. 어디 간다 그러면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중앙대로 달려가서 호수를 10대바퀴를 돕니다.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뛰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아침 밤 하다음에 아침 일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에는
이 동아 마라톤 참가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여의도에서 10km 이제 그 훈련을 하기로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일요일이면 사명 페스티벌이 이제 오전 제가 강의를 하고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엄청난 긴장감 속에 제가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면서 제가 거의 피로도가 극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전혀 운동을 안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한강 쪽에 바람이 칼바람이 붑니다. 영하 체감 온도 10도 이하로 내려가요. 더군다나 오후에 가는데 제가 또 어떻게 사심의 농사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 공정일 시내 집까지 이제 가서 파주까지 갔습니다. 방문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안 갑니다.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목사님들도 다 빠졌어요. 명득천 목사님 한 사람하고 저 혼자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귀찮아하고 고목사 거의 안 나온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쉬면 안 될까?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면서 목사님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꽁꽁 오는데도 불구하고 10km를 여의도 한 바퀴가 10km거든요.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신기해요. 운동을 그렇게 안 하던 제가 제 평생에 요즘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는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저는 운동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우리가 품성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느끼지만 그냥 막연한 건강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거나 설교 준비에 매달리지 절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절박한 상황이 주어지자 제가 3월 18일 동아 마라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만약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3월 18일 날 저는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저 혼자 문제가 아니라 같이 뛰는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제가 못 뛰게 되면. 다시 말해 운동을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생기자마자 저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이 주어지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 이건 결과예요. 본문을 보잖아요. 산상수훈의 본문을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팔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상황이요. 우리에겐 굉장히 절박해요, 지금. 제게는. 네. 세상이 정말 절박하잖아요, 지금. 온통 어둠투성이고 다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줄 팔복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제 상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요.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해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손에 잘 안 잡히는 막연한 구원이나 막연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먼 미래의 문제나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가깝게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가정으로 파고 들어오는 부패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우리 이웃들을 나를 통해서 하늘의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팔복의 사람이 안 되면 절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면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빛이 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왜 세워져 있냐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전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빛이 없고 세상의 타락을 전혀 막을 수 없는 교회라 하면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구원 때문이 아니에요. 내세의 축복과 구원은 내가 빛과 소금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더 큰 이유는, 더 절박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죄악의 조류를 막기 위해서,
빛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나누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교회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 본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 교회는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은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나누기 위한 거예요. 우리만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산상수훈을 본다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을 등지고는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잠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재림 준비의 최종적인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중요하게 알려준 하나의 원리입니다. 어떤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 물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 또 분위기가 자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을 떠나야겠다고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 그럽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목사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물었어요. 형제님은 어떤 곳에 어디에다가 등불을 켜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이 뭐냐 그러면 어두운 곳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목사님이 던진 질문이 뭐냐 그러면 어느 때 등불을 켜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물론 어두울 때죠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형제님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등불로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이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소금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썩어가는 곳이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을 해놓은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맛나는 기능 때문에 소금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해석을 달아놓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잖아요. 그죠? 이 빛과 소금은, 소금의 1차적인 역할은 당시 시대 상황을 본다 그러면 냉장고가 없는 당시 시대에는 세상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보존케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곳은 썩어가는 곳이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소금이 요구돼요. 빛이 필요한 곳도 어떤 곳이냐 그러면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지, 세상이 광명천지라면 랜턴이 필요 없어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달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후레쉬나 랜턴을 켜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절대 유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 이 세상이 빛이 절실히 필요한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이 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우리는 작은 빛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큰 어떤 그런 겨자씨 같은 이 거대한 나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엔 빛이 절실히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의 빛을 끄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다 희망을 잃고. 여러분, 제가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서워요. 재판 판결 보는 것도 참 무서워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면 사람을 함부로 죽여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죄악이 난무하는 이 부패한 세상에 지금 한 줌의 소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빛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어떤 음성을 제가 지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한번 느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 하나의 안일과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에, 세상의 고통에 예수님처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영향력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팔복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팔복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사명은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로 불과합니다. 우린 절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 그러면 반드시 팔복의 인격적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졌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이 김치라든가 그 염장식품, 뭐 깻잎 절임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게 고추절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뭐 무정도 다 포함되죠. 이런 음식을 1년 동안 이제 집안에 담가놔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1년 동안. 근데 이런 음식을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 다시 말해, 이 중요한 건데요. 소금은 들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음식이 썩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들을 때 또 팔복의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팔복의 품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내가 그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있다면 본문을 보면 빛은 그것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불이 켜져만 있다면 등불은 감출 수가 없다죠. 너희가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빛은 숨겨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켜져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금기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소금의 기능이 작동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의 빛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우리는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노아홍수 직전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세상은 창세기 5장이나 4장이나 거의 똑같아요. 되게 타락해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악하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급속도로 부패해지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근데 세상의 부패가 급속화되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놓치지 않는 성경절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창조적 소수를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어요. 이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성경절이 뭔지 아십니까?
또 6장 서두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 세상 사람들이 급속하게 악해되어지는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셋의 후손의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결정적으로 노아 홍수를 불러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다는 이 말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소금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은 급속도로 부패해지면서 강포와 어둠이 세상을 다 뒤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분명히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무수히 많은 소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당시 세상에 존재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힘이 못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힘이 되겠죠, 세상적으로는.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지만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은 더 타락해 가고 더 무시무시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금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팔복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더 이기적이고 긍휼이 없고 온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의를 위한 열심도 없고 이름만 존재하는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처럼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죠? 소금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뭐냐 그러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어떻게 보존할 수 있냐, 세상을.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 나라의 소금은요, 산에서는 안 돼요. 산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흙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공기와 이제 비에 노출시켜 버리면 어느 때부터인가 소금기가 싹 씻겨 내려가고 소금기가 전혀 없는 흙덩이만 남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 흙덩어리 소금은요, 모양은 진짜 소금처럼요, 반짝반짝거리게 보인대요. 그래서 진짜 소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입을 대어 보지만 실상은 그 속에 소금기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흙덩어리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금은 심지어 밭에나 이런 논에다 뿌리면 안 된대요. 왜냐 그러면 그 토양을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흙덩어리 소금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못 쓰는 거예요. 어디에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길바닥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사람이 못 되잖아요. 사람들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근데 기대하는데 전혀 소금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빛도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의 모양은 있으나 반짝반짝거려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합니다. 소금의 모양은 있으나 염분이 전혀 없는 흙덩어리 소금.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기가 전혀 없는 소금의 기능을 상실한 소금. 이런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가 봐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팔복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진짜 맛있는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소금을 만들 때요. 저도 이건 책을 보면서 봤어요. 온갖 불순물이 뒤섞인 바닷물을 이제 수차로 퍼올립니다. 염전으로 올리죠. 그러면 그 염전에서 아주 뜨거운 담금질을 통해 갖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바닷물 속에 함께 뒤섞여 있는 불순물이 소금에서 분리되어 나온대요. 이 소금물이 속에서 이 불순물이 분리되어져 나와야지만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이런 깨끗한 소금만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쓰여질 수 있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깨끗하고 순수한 하늘의 특성이 존재해야지만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붙들고 마지막 기도 중에 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이 기도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 빠진다는 것은 노아홍수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하고 똑같죠, 그렇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 특징들이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똑같이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됨을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독특한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애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하게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패 방지용, 다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고 할 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드렸어요. 오늘 우리 남은 자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패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슨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어떤 음란한 모습들을 보다 더 큰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의인들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세상이 악해졌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회복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다 그러면 세상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변질되어졌을 때 롯과 그의 가족은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부패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희망의 빛을 끄게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제가 세상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없는지 멸망 직전까지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될까? 진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똑같이 노아 홍수의 멸망을 결정지으면서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나타났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잠깐 창문 좀 열까요? 창문 좀 열읍시다. 역시 졸립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다니엘 시대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능력을 집중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똑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온 능력을 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부패한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빛과 소금과 같은 팔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마을, 그 도시, 그 나라 전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온 하늘의 은혜를 집중시키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에서조차도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을 그때, 성소에서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빛과 같은 한 사람, 단 한 사람 사무엘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몰아낼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빛과 여호와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 줄 때 하나님이 온 하늘의 능력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힘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펼치시나니. 첫 번째는 소금의 특성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독특한 세상과 다른 어떤 독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독특하지만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 이 소금이 음식과 접촉하지 않으면 이 등불이 덮여져 있으면 등불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금이 음식과 조금이나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소금이 덩어리로 있으면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보존시키거나 맛을 내거나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정말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섞여야지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이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지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으면 이분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정말 나쁜 사람이란 욕을 먹고 있고 저 동네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그분과 관계를 했다가 헤어지는 분들은 전부 그분을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분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앙적인 원칙은 또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에요. 신앙적인 원칙. 그래서 집안 행사 때 이분이 신앙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다가 심지어 친척분들하고 막 멱살잡이 싸움이 날 정도로 막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었어요. 네. 양보할 수 없다. 그게 되냐, 말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분은 또 제게 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신앙적 원칙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했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원칙을 세상에 요구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섞여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책임감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적 원칙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데요. 빛이라고 그러는데, 이 빛은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이 빛이라 그러는데 이 빛이 뭐예요? 본문을 통해 본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라 또 얘기하지만 팔복에서 이미 소개된 온유하고 긍휼하고 화평케 하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 이 빛과 소금은요, 전부 우리의 품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춰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돼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추어질 때,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복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주고 뭐를 해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그런 긍휼하고 자비하고 온유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신앙 원칙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분처럼 신앙 원칙을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신앙적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공부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착한 행실이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다른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늘의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복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적 열심을 내는데도, 원칙이 세워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이 없다면,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요, 이 품성에 대해 변화를 위해서 팔복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면 어느 정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언의 신을 보니까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희망이 없고 교회가 희망이 없고 이 지역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착한 행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냥 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만 결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진짜 새겨지도록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팔복의 단계를 통해 8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팔복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의미 있게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품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토대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여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타락해 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약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은 도망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곳으로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계시록을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는 식으로 완전히 갈라질 때예요. 성령이 끝날 때 우리가 떠나는 거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함께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올바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어둠이 아니에요. 와, 정말 세상이 타락해 간다, 잔인해져 간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세상의 어둠이야. 오늘 내가 그 어둠과 부패에 맞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어둠과 부패를 막아낼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팔복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육이란 책을 보면요, 세상의 결핍은 돈의 결핍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결핍도 아니고 건물의 결핍도 아니라 무엇의 결핍이라 그럽니까? 예? 예? 세상의 결핍은 무엇의 결핍이다? 인물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애워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의의를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원칙이 돈이나 물질에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죄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에 맞서서 항상 애통하며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양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의를 위해서 굳게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 중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팔복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빛이 나고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사회 곳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이 팔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팔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용과 더불어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성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저희들이 민족의 대명절로 고향을 찾아 떠나갑니다. 주님, 오가는 여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사고나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